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요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임반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은 사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높여주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며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영원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육체의 청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모 구주의 복음을 전할 자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선한 능력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냐, 또 우리의 무기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또 우리의 무기를 들고 사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 능력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무기들, 우리가 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낮추시고 주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매 우리를 통해서 변화지는 세상,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구하며 또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준 주님의 진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점에 내려놓고 높아지고 그 같은 모든 마음을 점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를 더 이상 그 벅차던 우리가 하기 원치 않냐오니 하나님이여 겸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잘할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들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백성들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마땅히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세대를 우리가 여기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 편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심도, 주를 향하여 예배할 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욕심을 앞세워 나를 위해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낭비하였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낭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주는 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돼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얻으려 했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업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썩어질 물질의 부, 향락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께 지은 죄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함을 인하여 오랜 시간 방황함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속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심 같이 우리도 코로나로 훈련하심이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적을 보기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한 상황을 보면 전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구합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통솔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대통령, 믿음의 반석 주님을 기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대통령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구상의 여러 종족들이 다 모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나교회 교육기관 여름 사역을 위해 구하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더욱 간절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두기로 조금 멀리 할지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말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로 환영합니다. 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하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백신을 갑자기 맞게 돼가지고 맞아 보니까 참 백신 맞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백신을 맞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좋아지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선민 집사님도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하며 오시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되는데, 참 상황인 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속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백신이 맞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상황이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런 등등의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음식에도 좋은 음식, 날씨에도 좋은 날씨, 소식에도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일상이 속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일에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좋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에 좋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영어 사전에 보면 이 좋다라는 말을 쓸 때 good이라는 단어를 쓰죠. good morning 하면 좋은 아침이에요. good afternoon 하면 좋은 점심이에요. 뭐 그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안에도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속에도 좋다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보면 다양하고 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늘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는 열매인데, 그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 역시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양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하다, 착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선함, 좋은, 그런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이, 착함이라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이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의 열매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 그 착하심을 본받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 양선의 그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와는 질적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선하고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선하고 착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함, 착함이라는 것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또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되면 그 착하고 선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선한 마음과 상관없이 악한 의도로 되돌아오게 되면, 또 손해로 되돌아오게 되면 바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 말할 수 있는 양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 양선의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 앞에 앉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요셉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혹시나 요셉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된 이후에, 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허물들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한번 내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요셉은 그런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셔서 형들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장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선함,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끄심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동, 착한 모습, 그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착한 행실, 착한 모습, 선한 그 모습들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선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몰랐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선한 것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맺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꾀가 생긴 겁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도 보이고 75%, 50%, 아니 이제 아예 0%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어길 수 있는 그 길까지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리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선을 알고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그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역사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양선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그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은 그에게 마시게 하라. 야, 원수에게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말도 섞기 싫고 또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은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을 깨닫고 그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한 영이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모처럼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척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데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내게 견디기 힘든 그런 악한 모습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간증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가 있는 내무반에 신병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신병을 딱 보니까 첫눈에 봐도 예수쟁이라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정도면은 넘어갈 텐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침에 기상나팔이 불면서 눈을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면 또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잘 때가 되면 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떤 게 항상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다 보는데, 고참들이 다 보는데, 자기보다 밑에 하참이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고참인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한번 교육을 시키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한밤중에 이 경계 근무를 서고 돌아오는데,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취침 시간에 그 신병을 보니까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빗속에 근무를 쓰면,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복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짜증이 납니다. 몸은 다 젖어 있죠. 또 다시 다 씻어야 되죠. 또 준비할 거 정리할 군화의 진흙,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짜증이 이제 터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 묻은 군화를 벗어다가 그 신병의 머리에다가 그냥 내려쳐버린 거예요. 야! 자! 그리고 정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은데 소변이 내려와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니 그 신병이 아직도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을 내가 오늘 제대로 혼을 봐야겠다. 그러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던진 그 군화, 진흙 묻은 그 군화, 거기에 진흙을 다 털어내고 난로에다가 그것을 말려서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광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머리통에다가 던졌는데 그 친구는 광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쟤가 가진 그 믿음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신병과 함께 교회를 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는 목사까지 되었노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를 하고 상황과 정황이 그것을 그렇게 두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끝내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에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게 됐을 때 바로 행하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를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그들을 아주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소외된 자,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에게 어떻게 행하라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은 그 이웃을 봤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봤을 때 당연히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타까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맺어져서 그 맺어짐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 먹은 대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다면 즉시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이 양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이 적극적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그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끝나면 그것은 절대로 양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그 안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요 양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리고 또다시 이 반미주의 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예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 거죠. 이 미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쓴 책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자원봉사 정신, 하나는 기부 문화, 이것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1년에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그 일에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또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이런 일에 자원봉사가 좀 필요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교회 사무실에 그걸 신청하려고 줄을 쫙 서는 것이 미국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거기다가 자원봉사하는 경력이 없으면 대학도 못 간다라는 거죠. 그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을까? 기부문화, 실제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한 해에 기부한 금액이 2015년 기준으로 3,580억 달러,
3,58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430조 원이더라고요. 430조 원. 여러분, 기부한 금액이 430조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인당 평균,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개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씩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기부. 이 헌금하고 다른 겁니다. 기부한다라는 거죠. 그 많은 430조 원의 기부한 금액 가운데 70% 넘는 사람이 개인 후원이에요. 개인 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 문화가 미국 사회를 이끌고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바꿔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는 그 모습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더라라는 것이 그 기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1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나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규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지요.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삼라교회 우리 그 모든 가족들이 선을 행하기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바로 실행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많다가도 깜빡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양선의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십시오. 10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정성으로 그 마음을 함께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양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시작.
양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그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선한 그 모습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양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산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양선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접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말미암아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음된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의 새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옥된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주시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며 승리의 그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 없는 교회를 불쌍히 주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영육간의 연약함의 가족들 간에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만져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동일한 상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특별히 40주년 특별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결산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함께 교회 내외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교육기간 여름 사역 수련회 캠프가 진행되는데 또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을 활용해서 주일과 가정에서 또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후원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곳 역시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파워텐즈 수련회 또 대학생님 수련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방학 단계가 또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모든 사역은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되음에 따라서 대면과 온라인을 함께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사성경 준비가 되고 있고 디지털 싱글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로운 내용이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40주년 드림박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각 가정에서 1개 이상의 박스를 담당하셔가지고 또 이곳에 이 박스 안에다가 이 동네에 또 소외된 이웃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필품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이니까 특별히 드림박스 40개를 준비해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박스가 여러분 본당에 내려와서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박스를 채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박스에다가 라면이든 뭐 통조림이든 또 뭐 퐁퐁 뭐 세제 그런 생필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채워 오시면 또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부족하면 교회가 그걸 채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주미 집사님 또 박민성 원사님 또 치료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고, 네, 빨리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대, 마리아 여전대회 원례회, 본사회 원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사 마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양선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게 영광과 황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